오늘 저는 설교의 서론을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불리우는 사람이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루이 13세입니다. 루이 13세가 거느렸던 재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푸케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요셉과 같이 경제를, 정치를 잘하는 사람, 나라를 부국강성으로 이루는 사람이 곤잘레스 푸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나라를 부국을, 얼마나 세금을 잘 거두리고 나라가 부국했는지 대단했어요. 루이 13세가 벼랑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루이 14세, 루이 14세 하면 기억하세요. 내가 그 국가가 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왕권이 제일 셌던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푸케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총리가 된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재상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고 이 임금이 임명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케라는 사람이 불안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총리직이고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데 자기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궁전, 자기 집 어마어마하게 파리 근교에다가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했대요.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대요. 그곳에 있는 실력자들, 정계, 관계, 유명한 사람들을 와서 다 구경을 했대요. 네, 감탄이에요. 그런데 루이 14세도 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방문했대요. 루이 14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었고 너무너무 놀랍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 역사가 재밌어요. 3일 만에 푸케는 감옥소에 갔어요. 왜요? 공금 횡령죄로요. 재상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공금을 자기가 써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푸케는 재정의 천재였으나 사람을 읽는 데는 바보였다.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재정을 책임지는 데는 천재였어요. 돈 모으고 돈 쓰는 데는 천재였어요. 그런데 사람, 임금의 마음을 읽는 데는 바보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몸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가. 루이 14세가 푸케가 지은 그 집을 보고 똑같이 이것과 같이 지으라고 기술자, 미술가, 조각가 데려다가 그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궁을 지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관광 명소 가운데 여기 가면 보통 3일 4일씩 봐야 돼요. 베르사유 궁전이 이때 루이 14세가 푸케가 지은 그것을 10배 크기로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시기의 발로로 지어진 것이 베르사유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합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의 내용이 뭡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5천 명의 머리들에게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주님은 그들이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밖에 몰라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알지 못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서 안타까운 믿음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7장 1절로 5절에 무리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리들의 수군거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떡을 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그룹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 우리 미혹하는 사람이다,
뒷담화치고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그를 핍박하고 환난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장신대학원 졸업할 때 남한산성에 가서 한경진 목사님 만나요. 난 그때 그 모습 83년도로 기억돼요. 82년도 기억돼요. 가을에 남한산성에 한 목사님 계신 숙소에 찾아갔어요. 신학생들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들, 목회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 편이야, 전도사님들 편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일하다가 다 내 편이 아니라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51%만 여러분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맞아요. 어떤 일 할 때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편되기 원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미혹한다고 예수님을 뒷담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일 하다가 너무 낭망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감당할 때 주변에 어떤 무리들은 계속 주님을 미혹하며 공격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우리는 갈릴리라고 그래요. 갈릴리는 해변가, 바닷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살았어요. 가운데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을 우리는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비욕하고 정치, 경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남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의 역사는 거의가 다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린 시절에 30년 따는 삶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머물었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3년의 생활을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2년 7개월 정도는 대부분 갈릴리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며 유대에서는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여기 구애라는 말을 우리는 잘 목도해야 돼요. 구애가 뭡니까? 이거를 그 앞장과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그때가 그 후가 어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 때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풀 때 성경은 4절에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4월달이에요. 예수님이 4월달에 이 사역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후에 7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부터 10월달 6개월을 말해요. 예수님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백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세들이 있는 그곳엔 주님은 절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95개의 조항이라는 것이 붙었지만은 한마디로 역사가들은, 종교학자들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한 가지 때문에 종교개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특별히 마인츠라는 독일의 주교 알브레히트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욕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 자기 교구에 2개 성당이 생겼어요. 이것을 교황한테 우리말로 로비를 해서 이 2개의 성,
2개의 교회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걷어서 당신 교황에게 바치겠습니다. 돈 거둘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성경과 우리 캐톨릭과 우리와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외경을 안 믿어요. 외경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옥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바치거나 지옥 가는 영혼에게 헌금 은전 소리가 많이 나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 판매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그 당시 교황이 자기도 면죄부를 팔아 지옥 간 영혼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의 영혼이 옮겨진대요. 이게 연옥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연옥설, 이건 말도 안 된다, 면죄부 파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써붙인 거예요. 특별히 지난 3일 전에 중앙일보에 우리 손봉호 목사님이, 손봉호 장로님이죠, 이분은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왜? 자기가 군대에 가서 군생활 하는데 이번에 글을 썼더라고요. 종교개혁주일날 중앙일보에 콜럼을 썼어요. 마음에 와 닿는 글이에요. 자기가 60년대 군대 생활하는데 군대가 썩어도 너무 썩더래요. 중대장님이 고기 나오면 반 가져가고, 선임하사가 반 가져가고, 병사들은 그냥 고기 뼈다귀만 먹더래요.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출신인데 이때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자기가 화란에 가서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기독교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그분의 신학적인 기초예요. 우리 민족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는 어려운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4가지의 민족의 핍박 속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사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오해할 때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도 그렇게 많이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는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무지무지 죽었어요. 제사는 여러분,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조상, 여러분 제사 지내는 분 알잖아요. 조상신 모시고 문 열어놓고 지방 써놓고 밥술 꽂아 놓잖아요.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믿어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캐톨릭이 무지무지 죽었어요. 근데 캐톨릭이 100년 전부터 타협을 했어요. 캐톨릭은 제사 지내요. 이건 영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사는 드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죽임당하고 핍박당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조상 모른다 그러잖아요. 핍박당했어요. 두 번째는 신사참배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 이거 안 하면 학교 못 가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 일본 천황한테 졸했잖아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안희숙,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손해봤어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냈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했어요. 우리 특별히 성결교단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국의 자생적인 교단입니다만은 우리 뿌리는 감리교에서 왔어요. 길볼은, 카우만, 우리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핍박과, 그래서 학교가 폐쇄됐어요. 재립을 외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긍지 있는 교단이에요. 세 번째는 6.25 때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아시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고 이남으로 몇백만 명이 몰려왔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김일성은 무신론자예요. 유물론주의예요. 거기다가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도자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신앙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하나 민주화 시대에 참 어려웠어요.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래도 교회는 아세요, 젊은이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운 민족의 아픔을 품으며 교회가 그들을 어울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의 시대의 교회는 그들의 눈물 속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이제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들 편이 되면 안 돼요. 이분이 경고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힘 있는 사람들 편만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유대 땅에 머무르지요. 왜요? 힘 있는 사람, 빼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머무르지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 안 있었어요. 어디에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도 주님 뭐라고 말인 줄 알아요? 너희는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가 있겠다고요? 갈릴리에 가겠다고. 갈릴리는 눈물 흘리고 빼곡고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의지할 곳,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해봐요. 흑인이, 미국은 한 70%가 백인이에요. 마이너 그룹이에요. 근데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단문화민족. 그분이 연설을 잘해요. 혹시 이번에 여러분들, 이분이 오바마가 대통령 퇴임하면서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영어로 할까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할게요. 웃으면은 그거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할까요? 자, 하라고 제가 하는 사람. 오바마의 연설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 사역자였던 에디퍼스 핀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당신이 그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보기 전까지, 당신이 그의 피부색을 갖고 그 안에 움직이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좀 어렵지요, 번역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나는 흑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장애자예요. 여러분, 장애자를 이해하려는 것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내가 장애자를 낳아보면 장애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척, 사돈의 팔촌 이해 못해요. 희귀, 혼혈아, 죄송해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관점으로 내가 내려가기, 그분의 피부색을 갖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사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갈릴리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거룩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형제 요셉, 유다, 시몬 형제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예수님이 우리말로 완샷에 좀 유대 땅에 가면은 지도자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면은 완샷에 수많은 사람 믿게 할 텐데 안 가요, 안 가. 답답해요. 갈릴리만 머물러요.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 어때요? 어부들, 빽 없는 사람, 빌빌거리는 사람, 스펙 하나도 없는 사람, 어부들, 그런 사람만 데려다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좀 표적 보이고 능력 좀 보이세요. 좀 왜 여기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몰라요. 똑같은 형제지만,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미안해요,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집회 갔더니 청년들 마지막 예수님 믿기로 결심 손들게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안 들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앉아서 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랬는지, 쟤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죽여버렸죠. 아주 그냥. 목사 새끼라고 한 천국 가는 줄 아냐고.
죄송해요. 애들이 목사 아들이면 교회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이면 천국 무조건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웃으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지옥 가요 그 사람이요. 아는 것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표적 봤대도요, 근데 그들은 능력의 주로만 알았지, 권세 있는 주로만 알았지 생명을 주는 주님인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세기에 교회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교부 철학은 유명해요. 한번 이분이 로마 교황청 바티칸을 방문할 시기가 있었대요. 그곳에 가서 나는 유명하니라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교황한테 가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바티칸 가보면 여러분 입이 벌어져요. 우리 예배당이 몇백 개가 들어가고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바티칸 광장,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교황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교회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이제는 교회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예, 교황님, 은과 금은 우리에게 풍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적이 되고 부유해지고 배불러지면요,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안 찾아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사고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부유해지는 나라, 좀 잘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초대교회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끊어진 것을 화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두 번째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성경은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성경에 요한복음엔 98번이나 믿음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한, 능력을 행한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를 쓰는 목적은 예수는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을 준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오늘 삶 속의 적용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갈릴리에 있으십니까? 유대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네, 갈릴리에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교회는 늘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영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아주 샤킹한 얘기예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BBC 방송의 MC였어요. 앵커였어요. 아이들 둘을 키우는 아주 유복한 인텔이에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제일 탑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보다 더 인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요?
불륜하고 오다가 술 먹고 오다가 차에서 PD랑 같이 오다가 차 박아서 교통사고 나 죽었어요. 사고 현장 조사해 봤더니 거기 비디오해 봤더니 어머나 시상해. 이 여자가 요조숙녀인 줄 알았더니 세상적인 말 끼가 너무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 더 타임즈에서 뭐라고 읽냐,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요?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려고 그러죠. 이 여자가 사생활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남자를 숨겨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밝혀져요. 아마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삭바누지라고 김밥집에서요. 정말 돈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할머님이 아세요? 떠나기 전에 18억인가 자선단체다 내놨어요. 어느 할머니가요. 그 고향, 그 주변 사람들이 이 할머니 짠순이만 알았어요. 짠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고집쟁인 줄 알았어요. 아마 도타임즈 기자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 여러분 웃지요? 제3도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3이 다 기록된, 성경은 내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행한 것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홍은혜 목사는 홍은혜 목사가 아닌가 비요? 무서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사세요? 부끄러움 없이 사세요? 정말 내어놓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연휴가 있어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시골 갔다 왔어요. 대판 싸우고 왔대요. 내가 누구라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애들 데리고 시골 갔다 왔대요. 근데 가서 뭐 여러분 있잖아요. 잘 지내고 올라오는데 남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 옆에서 아내가 그거잖아요. 아유 빨리 가. 어떻게 늦게 가죠. 막 커브 왼쪽 그러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은 거보다 뚜껑이 열렸대요. 그래서 막 가버렸대요. 가다 브레이크 잡고요. 추월소로 막 가버려.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왜 그래? 당신 혼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말도 더 빨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대요.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옆에 있는 트럭이 오더니 문 열더니 야 이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쪼다야 막 욕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열받았는데 혼났는데 쫄고 있다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 저 사람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몰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염장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열받아.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집에 왔대요. 남편이 내리면서 한마디 탁 하더래요. 여보 똥개가 지나가더래요. 여보 저게 당신 친척이네. 그 부인이 내리더니 걔한테 꼭 저라더니 시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대요. 웃은 유머 같지만은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싸워요. 육의 법이 싸우고 영의 법이 내 안에 싸워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세요?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일순간에 쌍 해버리고 말아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분의 소유와 능력 앞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